아멘. 네. 밖에 많이 덥죠? 네. 근데 여기 들어와서 시원했는데 갑자기 불이 임하는 것 같아서 많이 더우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지역 교회에서의 예언 사역을 펼치시면 됩니다. 강연을 펼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예언, 신약 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점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까요? 너무 쉬워도 답변해 주세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 이전을 구약,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예언은 주로 보면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렇죠? 저주고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예언 하면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언하게 생겼나? 네, 이웃집, 옆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하신 분들, 여러분과 같은 그런 평범하신 분들이 누구나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그것이 신약 시대의 은총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치적인, 농사적인, 그렇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말 비가 안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맞대면서 무릎 사이에 대면서 비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비가 왔어요. 참 재밌죠? 예. 구약 시대 때는 다양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뤘어요. 자, 국가적인 죄, 또한 통치자들의 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선지자를 임명하기도 하고요. 예, 다양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다양한 분야를 다 다뤘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주로 우리가 예언자라고 했을 때 니느웨의 회개, 이 부분을 딱 떠오를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메신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자 하면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괜히 있고, 괜히 그분 앞에 가려면 좀 회개도 좀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될 것 같고 목욕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냄새도 안 나야 될 것 같고, 좀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예,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숨어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예언자 앞에 서게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좀 달라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적인 은혜의 때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이 좀 달라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 시대 때는요, 다 죽입니다. 갈멜산 사건, 엘리야, 그 사건을 보면 850대 1로 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쪽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850명이 딱 있고요, 다 불러와요. 진짜 신이 누구냐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물을 막 치잖아요. 7번 막 가라 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 것이다. 물을 막 부어도 불이 내릴 것이다. 아주 당당하죠. 왜요? 주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한 게 아니었겠죠. 예,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이방신 앞에서 드러내겠다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물까지 막 부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웃으세요? 무섭죠. 구약 시대 때는 참 무서워요. 다 잡아 죽여요. 막.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이고 거칠고 좀 무서워요. 고통스러우리만큼 정직합니다. 흑백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찾아볼 건데 어디를 찾아볼 거냐면 열왕기 하 1장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 보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나와요.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관에서 똑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병이 들었죠. 그랬을 때 누구한테 사자를 보냈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가 살 것이냐, 이 병이 낫겠냐, 아니면 이대로 죽을 건가 물으러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야에게 가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세요. 침상에서 왕이 조용히 사자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음성을 그대로 어떤 사람이 털옷을 입은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는다고 했죠. 반드시 죽는데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한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왕한테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잡아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또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보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 말이 이거예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멋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말을 앞구절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것도 그냥 협박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이에요. 즉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 불이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겁나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구절 여기 전혀 없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불을 내려라 하면 내가 불 내려줄게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여기 보면 1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이 계속 등장만 하면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 부하들 다 죽을 거다. 그때 정말 불이 곧 내려왔대요. 몇 번까지요? 2번까지. 계속 그랬죠. 세 번째 정말 지혜로운 50부장이에요.
벌벌 떨고 엎드리죠. 앞서서 온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 목숨처럼 그렇게 불내리지 말고 우리의 목숨을 좀 귀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생명 좀 소중히 여겨달라고 벌벌 떨면서 구합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불내리라고 자꾸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그랬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여기 보면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한테 이런 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엘리야니까 그랬겠지. 불 하면 바로 내리니까 엘리야니까 그랬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여러 차례 물어봤겠죠.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사무엘, 그가 말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100%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달합니다. 목숨을 걸고. 근데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 성격이 좀 괴팍해요. 외골쓰고 좀, 보세요. 여기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외모가 어떻더냐 물어봐요. 그러면 털옷을 입고 뭘 산에서 막 내려온 것 같은 조금 이상한 그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한번 비슷하게 생긴 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 가장 흡사해요? 빨리 하나 찍어보세요. 남자 가운데. 여자는 찍지 마시고. 여기 보면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대요. 첫째로 자기가 털 많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 좀 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좀 희한하게 털이 많대요. 막 머리도 그렇고 덥수룩하고 산에서 막 살았으니 허리띠 가죽띠 딱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은 좀 독특해요. 외모부터가. 제가 참 독특한 그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막 산에서 막 내려온 산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막 가다가 갑자기 의자를 하나 탁 올려놓더니 그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하더니만 뭐라고 막 외쳐요.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예. 어쨌든 막 이런 행동들, 좀 구약을 한번 읽어보면 선지자들 행동들 보세요. 이상한 행동들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인변은 먹지 말고 그 좀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예언적인 어떤 행동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러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 같은 경우도 창녀 같은 그 아내를 또 삼아서 또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독특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이상한 행동까지 다 해야 돼요.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외모부터가 좀 털이 많고 좀 눈 부리부리하고 좀 독특한 그 괴팍하고 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참 많이 하나님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외모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면 외모가 좀 그런 사람, 여기 좀 몇 분 계셔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몇 분 계세요. 한 분이 아니에요. 몇 분 계세요.
네, 그럼 자기가 그렇다라고 한 분은 여기 잠깐만 앞에 나와 보세요. 아무도 안 나오시? 몇 분 계시는데? 네, 빨리 나와 보세요. 자, 그리고 네. 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좀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엘리사도 보면 한번 2장 24절, 23절, 24절 한번 읽어 볼까요? 2장 23절, 24절. 시작. 네. 자, 여기 나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라니까 안 나오시네. 네. 아, 정말 나오세요. 좀 나와 보세요. 예. 의원 형제님 그냥 나오세요. 예. 괜히 찔리신지 막 계속 웃고 계시길래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을 한번 보세요. 네. 상상을 하셔야 돼요. 네.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많이 상상해야 되나요? 살짝만 상상을 해도 되나요? 어쨌든 여기에 털이 덥수룩하다고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있고 좀 생긴 것부터가 좀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 같이 생기셨죠? 네. 예. 사람들이 옛살 때 다 노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네. 여기 보면은 대머리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젊은 아이라고 써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놀렸대요. 뭐라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자, 내가 대머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형제님은 대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야라고 놀리면 그냥 이렇게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대머리한테 대머리야 놀렸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이거 참 무서워요. 저주함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곧. 무서워요. 곧이에요. 곧. 저주하자마자 바로예요. 곧. 앙콤 2마리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지 몰라요. 다 찢어 죽였대요. 몇 명을요? 앙콤 2마리가 42명을 그 자리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래요. 다 찢어 죽였대요. 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목숨 걸고 놀려야 돼요. 그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렵게 하면 바로 이러면 다 불타 죽고요. 그리고 외모 갖고 놀리면 바로 찢어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놀려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뺨 때리면 예, 뺨까지. 거둬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왜요? 예수님의 구속적인 은혜 그 사건 이후로는 신약 시대의 예언은 좀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좀 이랬어요. 선지자로서 구약 시대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죠?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약 시대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가 2가지가 있다라고 그 비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오전 내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데요. 그리고 2번째, 무슬림 국가니까 돌 던져서 죽입니다. 그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 머리가 갑자기 뇌를 먹는 병에 걸리셨어요. 갑자기. 예전에 있었죠. 근데 한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뇌를 먹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를 모를 병에 걸리셨어요. 왜 그 병에 걸린 줄 아세요? 본인의 영적 자녀들이 목사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거를 봤을 때 그냥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뇌가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셨는데 뇌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먹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인가 3년인가 만에 겨우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아직도 살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곳 가운데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들이 저주를 퍼붓고 죽이는데 오히려 그들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한대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웠대요, 삶 속에서.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가 요구돼요. 그래서 외모를 봤을 때 우리 평범하게 생긴 재혁이, 네, 전혀 예언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렇죠?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남자다,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순순히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왠지 태클 걸 것 같은 뭔가 성격이 뭔가 좀 이렇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하세요. 그럴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받는 대상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예요. 구약 시대 때요.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니느웨 성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한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찢으면서 회개했죠. 금식하면서 회개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멸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목숨을 부지합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멸망받아요. 구약 시대 때는 치명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축복이냐 저주냐는 어떤 극단적인 흑백 논리적인 예언이 참 많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왜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어린아이든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처음 이 예언스쿨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예요.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엘리야, 엘리사, 그런 나단 선지자, 이런 좀 극소수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극소수의 예언자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요. 신약 시대 때는요. 자, 이 예언 스쿨에 어떤 조건을 따지나요? 부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나요? 그냥 누구나 관심 있으면 오세요였죠.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나 한 3번 정도 무단 결석하면 잘립니다. 네, 무섭습니다, 우리 조직이.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때는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분별해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어떤 음성을 듣는지, 어떤 환상을 보는지, 꿈도 마찬가지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꿈을 꿨는지 우리가 분별해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우리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예스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모 갖고 놀린다? 죽습니다.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들었다, 감정 상하게 했다, 불 하면 그냥 불타 죽습니다. 무서워요. 그렇죠? 이때는 성격 갖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격이 괴팍해도 감히 그걸 갖고 저 성격 좀 고치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때는요. 있어요. 이때는 저 사람 성격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신약시대 때는요, 예수님의 성숙한 성품을 요구합니다. 인격을 요구해요. 삶과 신앙생활과 영적인 성숙함과 삶의 열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검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배제해요. 그쪽이 우리를 배제하든 우리가 그쪽을 배제하든 서로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 보시지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불타 죽습니다. 그렇죠? 무섭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무자비하고 심판이고 흑백 논리고 극단적이에요. 거칠고 직선적이고 엄격하고 치명적이에요. 이때는 신약시대 때는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구속적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요, 100% 정확한 예언만 해야 돼요. 만약에 100%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100%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재혁이 보고 예언해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한번 해봐라. 재혁이 트리거 배웠으니? 그래, 그러면 재혁이 들어가고 우리 주한이 한번 나와보세요. 딱 봤을 때도 좀 범생같이 생겼죠? 자, 주한이 이렇게 있을 때 예언을 한번 이 앞에 계신 분 한번 트리거를 사용해서 이 앞에 계신 분. 네, 지금. 자, 해보세요. 그냥 한마디, 단어 하나만 딱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그러면 아무나. 앞에 계신 분. 네, 일어나시면.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감동이 들었었고, 또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오셨다. 감동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앉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 공감이 되시면 오른손으로 아멘 하시면 되고요. 아멘이래요. 맞대요. 돌 맞아 죽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주한이가 틀렸다 해도 우리가 옆에 돌이 없어서 돌을 던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신약 시대 때는요, 지금 이제 배우는 초보자인가 봐, 그래서 틀렸나 봐, 이러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안 쓰면 돼. 그렇죠? 그냥 그럴 뿐이에요. 만약 틀렸다면. 근데 만약에 이분이 했는데, 자, 이분 한번 해보시죠. 누구 마음에 드는 분, 똑같은 분 한번 해보시죠. 자, 판단은 아니, 잘. 네, 제가 뵀을 때는 몇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정직함, 강직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삶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타인들을 대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어떤 그런 거룩하고 건전한 그런 두려움으로 항상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이니까 아멘이 막 하고 싶죠? 두 손 모아 아멘 하시는데요, 지금. 네. 구약 시대의 예언을 해도 돌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겠죠. 돌 맞아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예요. 구약 시대 때는 대부분. 그렇죠? 100%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렸다 그러면 돌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아들을 낳는다 그랬으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만약에 딸을 낳으면 나는 아들이었어. 근데 왜 넌 딸이라고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좀만 더 해봐. 아기를 낳긴 낳았어. 격려해 주겠죠. 예, 구약 시대 때는 100% 무조건 정확해야 돼요. 신약 시대 때는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판단해요. 아, 지금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예언과 신약 시대 때의 예언이 달라요. 구약 시대 때의 예언자는 대부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게끔 막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국에 딱 왔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이 얘기 했었을 거예요. 여자 목사님, 충격이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강대상에 이렇게 쫙 올라오셨는데 예언 받으래요. 사람들. 그 질 어스틴 집회였어요. 강남 저쪽에 어디에서 이제 했었었는데 질 어스틴 2008년도였나 7년도였나 어쨌든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이제 처음 갔었는데 여자 목사님 딱 올라가셨는데 여러 명 중에 이제 한 분 계셨는데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고개 들어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날 못 보고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죠. 그 사람 앞에 예언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멀리 도망갔어요. 그분 얼굴도 기억이 나요. 예.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숨어 있는 죄를 다 드러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들어야 되고 넌 그렇게 고쳐야 돼.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구약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하셔서 하신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거예요. 그리고 100% 정확해야 돼요. 과거에 구약 시대 때는 그랬어요. 신약 시대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런 한 예언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들었다라면 그런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러한 분은 구약 시대 때처럼 소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하나님이 딱 택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적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인격과 모순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겠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많이 울겠죠.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말로만 이렇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은 신약 시대 땐 그런 예언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극소수예요. 신약 시대 때는 어떤 예언일까요? 우리 미령이 한번 나와보세요. 예, 마이크를 한번 줘보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